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은 인간들에게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 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은 죄와 허물도 없겠죠. 죽은 것도 없겠죠. 그러면 인간이 그저 이 땅에서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창조도 없으니까 그저 이제 누구 말처럼 짐승에게서 그 다음에 개구리에게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살다가 죽고 뭐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그게 전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개구리는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더 들어가요. 또 개구리는 또 자그마한데 그럼 그건 또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있게 만들기 위하여 뭔가 다른 말로 사람들을 말해줘야 그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일부러 잊으려고 지어낸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도 신학과 출신인 걸로 아는데 다윈이라는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교 신학과 출신인 걸로 아는데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대학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신학과 출신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어냈단 말이야. 이게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냈단 말이야. 오늘날에 그것이 성경도 지어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윈이 하나님도 아닌데 그가 만들어낸 진화론을 왜 그렇게 믿냐 이 말이에요. 참 사람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책도 믿지 않으면 진화론도 믿지 않았어야지. 그 다윈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그가 뭘 알겠냐고. 자기가 태어나기 수억 년 전에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이론에 불과한 건데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성경도 믿지 않으면서 그러면 진화론은 또 왜 믿어. 그러니까 다 모르겠다 이래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믿으면서 또 성경은 또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보여주시는데도 그 진리를 믿기보다 거짓 것을 믿기를 더 좋아하더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강한 유혹을 역사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진리보다 거짓 것을 믿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면서 힘들고 괴로운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맨 먼저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다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노아나 그 아들들도 다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 셋과 자부들은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런데 적어도 한 100년 이전부터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어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인간들에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타나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조상적부터 여러 세대가 많이 흘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보면은 여러 수십 세대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긴 세월 동안 1000년, 2000년, 3000년 그 이상 동안에 그 긴 세월 동안에 자기 조상들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 후손, 천대 후손에게도 나타나신다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죠. 나의 자자손손에게 나는 죽었는데 내 10대 후손에게 나의 100대 후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거룩한 역사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옛적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항상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조상들은 죽은 지 벌써 옛날 옛적인데 그 하나님이 조상 3000년 전, 4000년 전 조상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신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런 신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신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그런 신이 어디에서 자기들이 다 지어내서 있다고 상상하거나 우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니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그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믿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인데 하나는 믿고 하나는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믿은 것은 아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런데 다 믿지는 않아요. 그 믿는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지으신 목적이 뭐냐? 거룩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자손손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럿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를 지어서 거기서 후손이 거룩한 자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도 되어 있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태어난 것인데 또 예수님께서 짐승에서 태어날 수도 있지만 태어난다는 것이 짐승도 새끼를 이렇게 낳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짐승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옛날에 무슨 건국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짐승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기들도 써놓고서 말 안 되는 줄 알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뭔가 다르다고 하려고. 그거 봐요. 뭔가 다르다고 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면 될 것을 뭐하러 짐승에서 태어났다고 그래.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들 볼 때 강한 무슨 곰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한국에 어떤 사람이 있다나 한민족이 있다나 자기들은 곰의 자손이래.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늑대의 자손이라 그래요. 아이고 참 뭐 그게 좋다고. 옛날에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서 태어났다고 그러지. 뭐하러 짐승의 새끼라고 그래. 그것이 무슨 자랑이 있다고. 또 어떤 나라는 자기들이 독수리 새끼래. 그래서 자기들 나라의 그 문양이란 게 있는데 공식적 문양이 독수리요. 그게 뭐 독수리가 사람이 화살 못 쏘면 죽는데 독수리가 뭘 힘이 있다고 그래.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장차 이제 달달하고 그 다음에 화성도 지금 갈 때가 가까운 것 같은데 지금도 무슨 독수리를 어깨에다 달고 그러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보면은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제일 강한 것이 사람이요. 땅을 정복하게 되었으니까. 고래가 사람 이깁니까? 사람 요즘 고래 다 잡습니다. 그래서 고래 잡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금지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100년 전에는 못 잡아. 지금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거 다 인간이 다 이미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강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역사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일 가르치시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유대에서 그 다음에 특히 갈릴리에서 많은 역사 행하셨죠. 그때에도 예수님을 좀 이렇게 시험하려고 어려운 질문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 마지막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니까 거기에 모두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이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매일같이 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 중에, 대제사장 중에 우두머리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나같이, 이제 갈릴리까지는 그때 안 갔으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 사람들 보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니까 예수를 시험하려고 유대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다 왔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까지도 옵니다. 자, 부활이 없다고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그 앞에 다른 사람들이 질문해서 다 안 되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한번 시험해 봐야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칠형제가 있었는데 몇 첫째의 부인이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으므로 죽고 난 후에 7명이 다 그렇게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부활 때에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부활 없다고 해놓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부활 때에 그 여인은 7사람의 형제와 다 이렇게 결혼했으니까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믿지도 않는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 어렵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예수께서 딱 대답하시는데 또 다른 데 보면 너희들이 성경도 아직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예수님 말씀이 맞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장가가고 시집갑니다. 그러니까 자손을 낳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 이제 부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 세상에서도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 많죠. 이미 죽은 사람 중에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 말고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시라고 물어봤으니까. 부활이 없으면은 누구 안 해도 이렇게 없죠. 그런데 부활한다면 그가 누구야 부인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부활 시에는 저 세상에서 이제 죽은 사람들이 그때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인데, 그 믿는 자들을 말하잖아요. 부활하심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 믿는 자를 말하잖아요. 살아서 믿은 사람을 말한 거죠. 왜? 죽어서 죽은 자 부활해 난 것은 죽은 자가 죽었다는 얘기인데, 죽은 자가 부활할 때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믿는 자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않고 죽은 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할 터인데, 그들이 부활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시 죽을 수도 없다. 다시는 죽을 수 없다. 천사와 동등이고 천사처럼 그렇게 빛나고,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그 다음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천사와 같이 죽지 않는 것은 동등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알려주실 때에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 때, 자, 그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으니, 38절까지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예,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 때 모세가 미리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미 모세부터 500년 그 이전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미 죽은 지 500년 700년 이전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미 500년 이전에 이미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형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 이 하나님은 모세의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이 나의 하나님, 이 모세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뜻으로 말했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뿐 아니라 여기서는 앞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육체가 죽은 자들 중에 부활할 자는 이미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은 자 중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처음에 역사하실 때에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여 우리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랬다 귀신이에요. 귀신이 예수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랬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귀신의 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귀신을 멸하고 지배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 귀신이 뭐라고 했냐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이 자기를 멸하시는 분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멸하시는 분인 줄. 그래서 나는 아노니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또 비슷한 얘기가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거라사에 있는 그 무덤 사이에 있는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예수 앞에 말할 때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나이까?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도 그랬다니까요. 귀신이 한 분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서 귀신이 예수 앞에서 드러나 쫓겨나갈 때에 예수 앞에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께서 모든 세상에 있는 귀신과 악의 영들을 다 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그때 귀신이 그렇게 말할 때 처음에 공생애 때 초림 때 오신 것은 귀신을 멸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마귀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을 멸하면 마지막 때에 다 지옥불에다가 던져 넣는 것이고 그런데 마귀의 일을 멸하여서 그것에 갇혀있는 우리 모든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예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 온 것. 예수는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영원히 멸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각 자기 이름이 있죠. 그런데 아무개의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그는 이렇게 말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을 맨 먼저 그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도 나의 하나님이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 보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하면은 이 나는 산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죽은 자라면 예수가 아무리 나의 하나님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그에게 은혜와 구원과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우리 예수께서 자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무덤에 가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11장 23절이죠.
24절에 말하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랬단 말이죠.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까지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는 사람은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또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 믿고 육체가 죽는 사람은 육체는 죽었어도 영혼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이 뜻이 뭐냐 하니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항상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 사람들은 육체가 죽었어도 육체가 죽은 지 오래돼서 다 분토가 되고 다 먼지가 돼서 다 바람에 다 날아가서도 그 영은 항상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살아서 믿는 사람은 육체가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결과 무엇을 됐느냐?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그들이 육체는 죽지 않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굶지도 않았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또 그들이 죄를 범했어도 애를 잉태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면 아이가 잉태도 안 되고 완전히 단절돼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드셨겠죠. 그런데 아빠 엄마가 죄인인데도 아이가 잉태돼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니까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단 태어날 때 해산의 고통이 심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주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코 죽을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실패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헐벗을 것이다. 배고플 것이다. 병들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것을 어기게 되면은 영원히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란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이요 생명인 줄 아노라. 오늘날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미 영이 죽은 것이고 그런데 또한 죽었던 영혼들이 이미 마귀 자식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러 했을 때 그 복음은 이미 저들도 불신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잘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악인이 더 형통하더란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이야기 하는 것이죠. 악인이 더 높이 되기도 하고 세상에서 악인이 더 영광을 받기도 하고 악인이 더 부자가 되기도 하고 예수께서도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넓게 짓고서 가득 그것을 채우고 난 후에 여리했을 것을 내가 쌓아놓았으니 먹고 즐기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의 목숨을 취하면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악인도 부자가 돼요. 아주 몇 년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영원히 죽고 그런데 죽은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요의 복음이 아니라 이때 말하는 이제 부자 되는 복음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에요. 부자도 영원히 멸망당하면 또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할 때 보면 나사로는 온몸이 헐었고 그 다음에 그 헌대를 개가 핫하고 부자 집에 가서 부자는 매일같이 잔치를 벌리는데 너무 맛난 음식을 많이 먹는데
그걸 한 끼도 안 준 것 같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으려고. 부잣집이 매일 잔치를 하니까 먹을 것이 많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혹시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나사로가 부잣집 문간에 가 있었는데 결국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고 부자는 그렇게 호라이 먹었어도 그도 죽었어. 그런데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그런데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음부에서 고생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땅에 있을 때 형통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 형통할 수 있고, 오히려 거기 보면은 성경대로 하면은 한 사람은 죄인이고 한 사람은 의인인 게 확실하죠. 나사로가 그냥 병들었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항상 아브라함부터 나오니까 믿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간 믿음의 주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는 얘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는 것은 나사로가 믿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으면은 죽었어도 땅에서 또 믿는데 그냥 너무너무 비참해. 그런데 비참한 중에도 믿음은 죽어서는 낙원에 들어가더란 거예요. 땅에서 너무 형통해서 그래도 믿지 않으면 죽고 난 후에 불꽃 속에 고생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해? 땅에서 하나님 믿으면은 범사가 형통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환난과 공고 때문에 적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혼이 생명이다,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었던 영혼의 생명을 주려고 자기 아들 예수님이 대속물로 피 흘려 죽었었는데 그 예수의 피 속에 뭐가 있느냐? 그 부귀가 있느냐? 예수의 피 속에 영화가 있느냐? 예수의 피 속에 출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속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이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다른 거 한 거 없잖아요. 불신자였고 마귀 자식이고 죽었던 자인데 생명의 복음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믿는 자의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서 그 사람이 생명이 있을 때에 산자가 기도할 때 응답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받듯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저 그냥 생각으로 관념으로 믿는 것은 기도도 응답이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할 때, 내 생각할 때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 맞지요. 내가 생각할 때 내 관념으로 믿는데 왜 내가 기도도 응답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또 믿는 자 중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 그런데 사실은 네가 병들었다 말씀하신다. 나는 보고 있다. 사실은 네가 눈 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우리는 작다 할 때, 아니다, 너는 이미 너 손에 멸류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에 여러 가지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100배 1000배 낫죠. 이름 없는 것보다, 비천한 것보다 유명하고 무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이 1000배 1000배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거 하려고 그러지. 모든 종교도 다 그거 얻으려고 뭔가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신다는 얘기. 당연히 필요하면 넘치도록 주시지요. 그런데 그게 땅에서 얻게 되는 부귀, 영화, 성공, 출세, 무병, 장수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도 죄 아래에 있으면은 소리쳐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데, 그걸 모르고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방황하고 실험하고 고생하는 중에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나 교회 안 나가, 이래 시키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도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릴 때부터 물과 불에 귀신이 자주 던져서 오늘 보면 오늘 식으로 말하면 아마 간질병이겠죠. 그 아버지가 예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할 수 있으면은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 네가 안 믿으면 역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말 듣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똑같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 말씀하기 직전에 예수께 구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사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께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 듣고 생각을 믿는 자가 되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니까 그때에 아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직접 보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래도 응답 없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면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믿고 기도에 응답이 된다 뜻이요. 죄 아래 갇힌 자가 아무리 소리쳐도 응답 없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되느냐? 그래서 생명을 얻으면 되잖아요. 그게 뭐냐? 회개! 회개가 생명의 회개잖아요.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죄 중에 하나님 말씀에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의 죄 삭선 사망이라 사망의 영혼을 짓누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의 신구약이 그게 너무 정확하게 자세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신구약 통틀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거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은 그것이 죄를 범한 것이고 죄를 범하면은 육체는 당장에 죽는다. 그러니 육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사망이 짓누른다. 그 오늘날의 사람들이 우리 육체가 죽을까봐 얼마나 밥 먹고 잠을 자고 얼마나 안전하려고 그러고 천재집에 오면은 막 자기를 보호하려고 안전한 정도로 대피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고프면 죽을까봐 항상 챙겨 먹고 추우면 얼어 죽을까봐 항상 자기 따뜻하게 하고 더우면 더워 죽을까봐 얼마나 자기를 시원하게 만들고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혹시 또 잘못될까봐 늘 걱정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 제일 나쁜 것이 뭐냐? 죽는 거니까 죽을까봐. 그래서 만약에 죽게 되면 못 살겠는 거예요. 끝장이니까. 그런데 육체가 죽는 것도 그렇게 인간에게는 두려움이거늘 그보다 천배만배 중요한 영혼이 죽는 것이 진짜 죽는 거다 이 말이야. 그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은 것이니까. 그 왜 영혼이 어떻게 죽었느냐? 육체는 어떻게 죽느냐? 병이 걸리면 죽지 않습니까? 거의 다가. 그 다음에 뭐 사고로 죽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망의 육체의 죽음의 원인이 다 병 아닙니까? 그럼 영혼은 어떻게 죽느냐? 병 아니요. 죄! 이건 성경 예수 제일 먼저 믿을 때 가장 믿음의 기초단 말이야. 기초란 것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 기초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믿음의 초보가 뭐냐?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영혼이 죽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고 오래 믿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이 그 정도 그렇지. 하나님 다 우리 사랑하셔 이해하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가 뭐가 잘못되면 크게 여기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 다시 말하면 육체가 병들고 뭔가 못 먹고 물질이 없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면서 육체가 죄를 범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보다 병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함에도 그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야. 우리가 육체가 병들까봐 아플까봐 그렇게 우리가 사실 걱정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육체가 병들고 잘못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에 반의 반만 내가 죄범하면 영혼 죽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역사가 넘칠까? 오늘 주의 말씀대로 지키는 까닭은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면 육체는 그것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까닭은 그 말씀을 지키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다 이 말이야. 생명! 이것이 영감이다 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할 것이다. 지구상에 생명나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생명나무가 있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얼마든지 먹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이 과실도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 열매도 이렇게 맛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과실이 얼마나 맛있을까? 예수 믿는 까닭은 처음에 우리 불신자들이 말합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살아. 믿은 지 50년 된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해야 됩니다. 당신 오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돼. 그래야 살아. 왜 초신자한테만 말하냐 말이요. 그런데 오래된 사람 자기가 이미 살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영혼은 거듭났지만은 저를 보면 지금 당신 영혼에 사망이 완전히 짓누르고 있어. 대낮에도 먹구름이 오면 갑자기 천하가 깜깜해지지 않습니까? 낮인데도 먹구름이 오면 어두워진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있어도 예수 믿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영혼에 엄청난 죄의 사망의 그늘이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살기 위하여 매일 죄 범하면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속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 나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출세의 성령이면 출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재물의 성령이면 우리에게 재물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재물로도 출세도 할 수 없는 생명 주시는 생명의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신 까닭은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매일 생명으로 역사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생명의 말씀 안에 가고 또 혹시 말씀대로 불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그래야 오직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면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서 무엇을 하든지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산자지만은 그러나 영혼의 여러 가지 사망의 건들이 짓누르고 있으면 주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먼저 회개하여서 그 사망을에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실 때 내 평생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평생에 생명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살 때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생명의 성령을 도우사 항상 믿고 순종하여서 내 영혼의 생명이 풍성히 차고 넘쳐서 모든 사망을 이기는 역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하시며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